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신 그 지혜로움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그 역할은 결국 어떤 것이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라는 거였죠. 세상을 향하여 책망을 하라. 뭐 혼내고 꾸짖어라, 비판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책망하라 이 말은 엘렘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증명해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읽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책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곧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알게 만드는 걸 책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한 번 더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였다. 그런데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그 빛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이 말씀 보니까 잠자는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된다, 이 말은 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틀린 것 아닙니다. 신앙은 잠자는 자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이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성찬 예식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3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몸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게 되는 이 거룩한 이 예식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 있는 상태에, 그리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몸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면, 정말 너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데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의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들어간 떡 한 쪽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홀짝 포도주 한 잔 먹어 마셔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의 모양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십자가의 구속의 의리를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런 공고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는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거죠. 어찌 보면 구별된 거룩함이 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세상의 힘이 자기의 힘이라고 믿고 있는 미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늘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신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의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어지고요. 내가 잠자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말씀을 보아도 본 줄도 모르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선포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자기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굉장히 미련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르크, 세상 욕심에 따라가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고스란히 녹아져 버려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해버리는 것, 이걸 잠자는 자, 약한 자,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잠자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평안하다, 너희가 깨어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을 듣고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 평안해, 너 잘하고 있어, 너의 믿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너 주일성수 잘하고 있잖아, 감사금 잘 드리고 있지, 가끔 전도도 하지, 그럼 된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모르시면 이제 점점점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예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분들. 근데 너무 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근데 그런 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 속하냐면 약간 신비 쪽에.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안에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었다는 둥, 실제로 마치 막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마냥 말하고 있는 뭐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자 되면 안 됩니다. 병든 자 되면 안 되고 약한 자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잠자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시험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은 내 앞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에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깨어 기도하라. 잠자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뭐예요? 잠자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얼마나 많은 잠을 자고 있으면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그러죠? 자지 말고. 자고 있어요. 여기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욕심, 탐심,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여러분이 깨어라 이 말이 단순히 잠에서 잠을 자고 이제 빨딱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깨어라 이 말은 에게이로 이런 단수인데 선동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나게 하다. 선동하다, 나타나게 하다, 그리고 뭘 만들고 있다, 건축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어나라, 아니스테미, 나타나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뭐뭐에 반대해서 그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와 히스테미 이 두 가지 말이 이 합성어가 한 단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한가운데 중앙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확고한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존재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엘레코 이전에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님을 나타내라 보여주어라. 이런 말과 이어서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내가 빛이니 너희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의 빛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이 14절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빛을 비추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책망과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런 거야. 복음이 이런 거라니까? 왜 너희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 잘 들어봐.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정상적, 이게 맞는 거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경험과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사실은 거의 지금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내용 말씀인 거죠. 빛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정확히 이미 또 예견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외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켜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외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외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보세요. 우리는 비추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을 내야만 되는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빛을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을 받다 보지 못하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빛을 자꾸 보여주고자 하다 보니까 돌아와도 나가버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을 봤을 겁니다.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떤 예수 믿고 어떤 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왜 그들의 믿음이 계속 다운되고 떨어지고 나가고 뭐 안 믿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이 쉽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반석이 되거든요.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사람들을 모아내는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고 입지 않고 들어왔던 모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쫓김을 당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룩한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도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깨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지혜 있는 자. 도대체 어떤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와 능력과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행동, 즉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곧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 너희가 조금 지식이 없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좀 멍청해 이래도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능력이나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지성이나 탁월한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응용해 내어서 하나님 편에 보여주고 있는 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위 우리가 뭐 달란트란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또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랑해버리면 그건 지혜 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하면 곧 그게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머리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못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적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많이 아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특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행동은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바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간단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좀 좋은 말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다.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멍청하다 이 말인 겁니다. 멍청한 짓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질하지 마시고 책망해라 이 말이에요. 책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알게 만들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지적질해서 마음 상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꾸 공동체가 깨어지냐면은 조금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1년에 성경 최소한 한 번 읽고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으니까 40번은 읽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소위 지적질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숨교회는 없습니다. 아직 많지 않으니까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해요. 책망을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적질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처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원래부터 자꾸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돼.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물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 분명히 없습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요. 지혜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일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일을 향하여는 뭐라고요? 지혜로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나보다 신앙이 조금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가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뭐라고요? 배려해라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 칼럼을 한번 보세요. 칼럼에 제가 쭉 써놨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노이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 말씀을 강의하시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카피만 해온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읽어보니까 설교 중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의 열심을 의뢰한다, 뭐 이런 말하면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여기는 강남이 아니어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성경만 줄창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라는 이야기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그냥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자,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떤 특징이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살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 중심인 겁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죽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너를 죽여서 네가 죽어져서 네가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삶이야 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졌죠. 믿어지십니까? 거룩함이 되어졌죠. 믿어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어지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본인 자신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줄게라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결론적으로 뭐죠? 너희도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1절에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반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지혜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단순하게 세상 살아가는 어떤 똑똑한 것, 지식,
우리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는 거,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보화, 한마디로 물질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똑똑해지고 뭐 이상한 머리가 뭐 좋아지고. 교회 얼마나 하는지 아는 우리 동생도 아시잖아.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첫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아껴라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오늘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시간, 이걸 아끼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끼라는 말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시간을 아끼라 그러니까 잘 뭐 규모 있게 잘 이렇게 뭐 리스트 만들어내 가지고 이 시간에 뭐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엑스고라죠. 봅시다. 건져 올리다. 악의 굴레에서 속량의 되다. 다 사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제한된 시간. 어찌 보면 기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원의 뜻에 맞게 만약에 번역을 한번 해본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너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전부 다 사버려. 네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버리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다 하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죠. 어차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으면 뭐 한 60년, 50년 살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길게 100년, 130년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시간이라 이런 말인 거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좀 더 많이 깨닫고 되어진다.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단순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영생, 생명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냥 코로 입으로 호흡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코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 이 말인 거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책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깨어나고 일어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 영생의 시간이라 이런 말인 겁니다. 왜 이게 기회냐면요. 때가 악하니라 기회 말하죠.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즉 지혜로운 자도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강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영들의 이야기들. 너무 때가 어둡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인 거죠. 경상도 말로 단디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왜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는지. 딱 붙잡아라 이런 말 아닙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 잘 잡아. 내가 너희에게 이 시간만큼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겠다고요. 내 욕심,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그것도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해놓고서요. 아니란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4절 말씀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때가 지금 두 번 나온 거죠. 시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이 방탕한 때는 지나간 때야.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이잖아. 하나님은 몰랐던 시간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때요?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때, 이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구속 아래 다 도말되어져 버렸습니다. 끄집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세상과 똑같은 극한 방탕함에 빠져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로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영혼 중에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육체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더욱더 너희들은 경건의 힘을 써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들은 완전한 거룩함에 들어갈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어. 너희들 알잖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날 때야.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때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밤이 깊고 세상이 범람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런 악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이 밤이 깊은 때에 이제 곧 낮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낮이잖아. 사실은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걸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같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시간을 너희는 아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칼럼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지금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때 이 시기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또 한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인 거죠.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포괄적이죠. 너무 넓은 것 같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간단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뭐 사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내 욕심 안 챙길 것 같아요. 아, 이건 나만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웃는다는 건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사목사님 부자 돼 보세요. 근데 지금 내가 웃는 거 여러분들 똑같이 웃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모든 악한 질병을 전부 다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 하면 욥에게 그런 시험 하나님이 안 주시죠. 다윗에게 그런 고난 허락해 주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악한 질병을 허락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길을 향해서 힘들지만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게 철로역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의 삶을 향해서. 그게 어디예요? 영생,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10절,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죠. 이해한다. 이 말이 신이 예민한다는데 이 말이 합성어를 보니까 이해하라 뜻과 함께 경건하게 행동하다 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행위,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경건해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데 내가 부자가 됐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이 무슨 경제서적이라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사기치는 사람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되이 경건하게 가까이 간다 이런 말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는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거봐 여기서 아멘 할 줄 알았어 내가. 속으로 저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거룩에 가난이 도움이 된다 하면 싫지만 가난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서. 어쨌든 싫은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부자 된 것에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면 아멘이 크게 나올 게 아니라 나의 가난함에 나의 거룩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거기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삶이 나의 거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아니 내가 거룩함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봐라 이 말인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하여 책망하는 어떤 그런 결과 아닐까요? 그게 오늘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이 나와요. 이제 설교 시작인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자꾸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오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잠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흘러차고 넘친다는 말이 되어지는데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확히 표현이. 그런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단 한 번 받는 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어떤 순간에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게 말에 대한 의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있는 삶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삶,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기도 빡세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로 빡 넘어갔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뒤로 넘어갔어. 입신했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입신했다, 쓰러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입신했다. 입신이란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마치 그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겨버렸어.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입신이란 단어가. 기도 많이 하면 뒤로 홀라당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또 이런 말 많이 듣죠. 성령 충만에 입신하게 되면 뭘 본다고 그러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을 갔다는 사람들, 이건 또 그냥 눈이 아니라 영안이라고 이야기하네. 영안에 눈이 띄었다. 설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육신으로 보는 육안, 그냥 눈. 그 마음으로 보는 심안, 영적으로 보는 영안. 진짜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영안이 열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가면서 굳이 그런 말씀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요. 어쨌든 여러분 입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어떤 분들이 저를 입신을 시키려고 이 말을 몇 번 내리쳤는데 저는 왜 그렇게 입신이 안 되는지 저도 그거 정말 경험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나는. 근데 입신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로 천국을 많이 갔다 왔다라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천국에 가서 보니 순공 황금길이 쫙 놓여져 있고 으리으리한 어떤 분들은 한옥 같은 대궐이 있고 경복궁이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고층 아주 최고급 인류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 다 사기쳤구나. 지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온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싶은 걸 봤다고 또 영안이 열렸다. 근데 여러분 이 입신을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입신을 정말 잘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무당이에요. 무당이 입신 너무 잘해요. 왜요? 입신 상태는 자기 몸에 사실 어떤 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 무기력한 상태거든요. 정확히 표현한다고 그러면. 근데 귀신이 무당을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미련하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자기 입신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멍청한 거죠. 귀신이 이끌어갔다고 이야기할 거냐고요. 무당들이 하고 있는 거. 갑자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신비하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기도만 받으면 뭔가 막 쫙 열려지고 있다든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어떤 행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요,
차라리 이런 거 아닐까요?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남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야,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지적질이었어요. 그건 책망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사실 명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제로 말하니까 복수형이었어요. 이게 문법을 보니까 복수형.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그리고 받으라 이 말은 수동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고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상태, 나의 부족함을 내가 절감하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 마음,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삶들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 한번 내어놓아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어 지난주에 말했던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광야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예수님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을 딱 요약해버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였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사람에게 세상의 힘을 한번 보여줘봐 이거 아닙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봐. 너를 내가 군림하는 높은 자리에 세워줄게. 세상의 힘을 지금 자랑하라 바로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어떤 겁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오늘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책망하며 빛을 보여주며 일어서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